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풍성한 복을 받음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리고 내 인생 속에 그분이 드러나시며 그분이 나타나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나타나실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들은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날 사랑하신 은혜를 계속 경험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날로 새로워지고 성장하며 성숙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내 삶의 현장에서 일하심을 만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신 흔적이 없는 신앙생활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이런 고백이 나오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놀라운 그분의 간섭하심,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의 응답하심, 그분의 대신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불가능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되어 주심으로 역사하신 놀라운 그 흔적들, 그 역사들 때문에 내가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주님을 영원히 섬기는 신앙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거거든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고백 속에서 흘러나갈 때 우리는 세상의 많은 시험거리와 많은 여러분 아픔과 상처 앞에도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체험적인 믿음과 신앙인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나의 슬픈 사연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슬픈 사연은 한나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이유로 작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또 상처는, 이 고난은 이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 간증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야성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이 비결인데요, 오늘 저는 우리 믿음의 과림께 성도들, 또 예배 나온 모든 여러분들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역사와 간증과 응답과 이런 복주심을 경험함을 통해서 이 믿음 없는 세대 가운데 참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자비없스럽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 되십시다. 한번 이렇게 주먹을 쥐시고요,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다시 한번,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한나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룻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럼 한나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어르신 성도님들은 다 알겠지만 여기 어린이도 있으니까 한나 이야기를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나의 가정이 소개되죠. 엘가나 남편입니다. 그 다음에 한나 아내죠. 근데 이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사모했던 이 가정이 둘째 아내인 분인나라고 하는 이 첩을 드리게 됩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기다리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의 상황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이 분인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이를 위해서 얻었던 그러니까 분인나가 더 이뻐서 얻은 것도 아니고 남편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라 첫째인 이 한나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자녀 때문에 분인나를 뒀는데
이 분인녀가 이제 맨날 한나를 이제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제는 무시하는 거죠. 아이고 아기도 못 낳는 게, 이렇게 하는 거죠. 또 꼭 예배 드리러 갈 때 그때 되면 속을 긁어놓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해, 아들도 못 낳는데, 이러면서 막 속을 뒤집어 놓는 거죠. 그러니 한나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막 마음 아파하니까, 내가 당신의 남편으로서 내가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당신을 기뻐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이거 하나로 안 됩니까? 라고, 안 되겠냐고 이 엘가나가 이 한나를 그렇게 설득시킵니다. 마음 풀라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냐고. 그렇게 해도 한나의 마음은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게 되죠. 오늘 그렇게 되다가 오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막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안 좋게 표현하면 미친 여자처럼 막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면서 기도하다가 이 한나가 이제는 결국에는 이 엘리 제사장이 술천간이냐고, 술을 끊으라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술 취한 게 아니라 정말 괴로움이 많은, 슬픔이 많은 여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한 거다, 이런 중심의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소통이 되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때 이제 한나가 아멘하고 받으면서 이제는 근심을 다 뒤로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정말 아들을 주시는데, 그때 이제 아들 받기 전에 한나가 이제 서원을 하잖아요. 아들만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 이 아들이 탄생됐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위대한 인물이 탄생되게 되죠. 이 사무엘은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또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하나님의 사람인데, 엘리야라고 하는 능력의 정도, 사역의 아픔 때문에 죽기를 구하며 약한 모습, 믿음 없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였다면, 이 사무엘은 단 한 번도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강했으면 사무엘의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능력과 역사로 일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 이 사무엘, 우리가 여러분 자주 제가 설교했던 말씀 중에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조터지고 블레셋 뺏길 때 이 사무엘,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사무엘에게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착착착착 코치를 해주죠. 사무엘이 그렇게 코치를 해줘서 그 사무엘이 이끌어준 대로, 다스림대로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승리와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의 역사인데요. 이 그 사사의 역사인데, 이런 놀라운 한나가 자식도 없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고 위대한 인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 가문에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떻게 임하게 됐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가능한 인생, 어떻게 보면 삶에 하나님의 아주 예민한 이런 부분, 그냥 돈이야, 내가 실력이 없어서 못 본다 치지만 아이를 못 낳는 거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이 생육하게 하시는 복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의 삶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불가능한 이런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같이 아들을 주시고, 또 주신 아들이 신앙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주께 이끄는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어서, 이 한나의 가정이 보면 사무엘상의 상과 하를 보면 점점 추락하는 가정이 있고 점점 강성해지는 가정이 있는데, 추락하는 가정은 엘리의 가정이고 점점 강성해지는 가정은 이 한나의 가정, 사무엘의 가정이 점점점 강성해진다, 이 말이죠. 이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 과림께 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가 그냥 복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은 샤머니즘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가 성경 들으면 그런가 봐, 위대했네 이러고 넘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 정말 한나와 같은 아름다운 축복의 인물들로 나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때, 저와 여러분들도 복의 주인공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기적 같은 간증의 역사들을 내 삶을 통해 보일 수 있는 거지, 내가 만약에 그냥 위대한 인물들 다 뭐 좋은 모습이 있었구만, 그걸 감상만 하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감상만 하지 마시고 이 말씀들을 주여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아멘이죠. 진짜 아멘의 신앙이 돼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나 같은 은혜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한나 같은 복도 있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나가 복받은 비밀들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자,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을 읽을 거예요. 여기 보면 비밀이 나오는데 1절부터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밤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한나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그의 생애를 봤더니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분인나는 올라가지 않는데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주의 성전에 가서, 근데 성전은 우리야 뭐 가깝죠. 그런데 이 주의 성전에 가는 것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중앙 성전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멀겠어요. 하루 이틀 3일 막 가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교통수단도 좋지 않은데 멀리 가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주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이 복받은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한나는 성전에 가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꼭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하는데, 매년마다 올라가서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헌금도 드리는 사람. 영어에는 여러분 그냥 이제 워십만 한 것이 아니라 sacrifice라고 하는, 여러분 자신의 희생과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면서도 희생을 드리지 않고 몸만 오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응답이 없는, 여전히 아이도 낳지 못하는 그런 고난이 있더라도 빠짐없이 변함없이 매년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이고 이렇게 예배해서 뭐해, 죽으라고 가서 올라가서 예배하고 그 정말 힘든 예물까지 드려서 짐승을 잡아드리고 번제를 올려드리면 뭐해, 내 삶은 변한 것도 없잖아, 나는 여전히 아이도 없잖아. 에이, 그러다 보면 우리 삶이 어떻게 돼요? 삶의 회의를 느껴가지고 예배가 뭐지? 헌금 드리는 게 뭐지? 충성해봤자 내 인생은 달라지는 것도 없잖아, 하나님 내게 뭐를 주셨어? 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그 예배가 식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삶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주님께 예배하고, 이게 뭐를 말합니까?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그 더 나아가서요, 여기 보면은 3절 뒤에 보면 그때 제사장이 누구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그랬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러분 물어볼게요, 훌륭한 은혜로운 제사장이에요? 은혜롭지 못한 제사장이에요?
은혜롭지 못한 제사장이에요. 제물 드리면 그거 줘, 날로 먹어야 돼. 아유 안 돼요, 주님께 드린 다음에 드세요. 안 돼, 날로 먹어야 회가 좋아. 그러면서 막 날로 가져가고 하는 아주 못된 제사장이었어요. 예, 아마도 한나가 계속 가니까 알겠지요. 그런데 못된 제사장, 잘못된 제사장이 있는데도 은혜 떨어진다고 예배를 기피하거나 회의에 들거나 제사장이 좋지 않아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즉 바꿔 말하면 어떤 목사가 담임으로 있느냐에 따라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한결같이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였다. 요거예요, 요거.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목회자가 누구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예배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경에 보면 우시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역대하 26장 5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걸 바꿔 말하면 내 마음에 드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인 스가랴가 있을 때 그 내 마음에 왜 드냐? 그분은 묵시를 알아, 계시를 밝히 하는 분이었어요. 영적으로 밝으신 목사님이 있으니까 믿음 생활 할 만하네, 기도할 만하네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가랴가 죽고 다음 목회자가 바뀌었는데 그 다음 목회자는 여러분 이 계시가 밝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이 내 스타일 아니야 하고 그때부터 기도를 중단했다는 거예요. 누가?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역대하 26절 16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하나님께 주님을 막 찾으니까 주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열왕기 시대에 복을 주셔서 강성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것 때문에 문둥병이 말하면서 여러분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이 성경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 그가 주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주의 종이 있을 때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주의 종이 있어서 기도를 중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해졌고요. 그러면서 이 교만이 결국에는 실수를 범하게 되면서 그 죄를 타고 문둥병이 발하게 된 겁니다. 참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이 돼야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누구든지 간에 상관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러분 그런 것에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뭐를 보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막 은혜로운 막 영빨이 좋은 목사님 나오니까 막 아멘 하다가 여러분 조금 영빨 들으시니까 에이 저거 별것도 아닌데 뭐 이러고 막 여러분 막 아멘도 하고 그냥 땅만 쳐다보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중심으로 받으실까요? 아니면 좀 아닌 목사님, 좀 아닌 전도사님, 좀 아닌 장로님이 나와서 설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심이 진실하다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중심으로 받으시겠냐고요. 오늘 한나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있는데도 그렇게 한결같이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도 한결같이,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손에 만져지는 거 없어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결같이 더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예배자였다. 그래서 오늘 이런 한나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과림교회 모든 저와 여러분도 진짜 예배자가 되기 바라요. 아멘. 진짜 예배자예요. 자, 그리고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자, 이 한나가 복받는 비밀이 나옵니다. 4절에 6절 말씀인데 이 내용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개입하시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그녀가 갑절에 헌금을 드리면서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 게 한나 잘못이에요. 여호와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주체를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마찬가지고 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그녀의 건강적인 문제도 유전적인 문제도 아니라 여호와의 개입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지 못하는 이런 모든 문제는 여호와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는 우리 사람을 저주하시는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섭리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개입이 이 한나의 인생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던 한나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한나의 가정은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랬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어려움 당하니까 복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주체가 사탄의 역사고 죄에 대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냐, 인간의 실수냐?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주하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위대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을 끌게 하신 거죠. 이것을 바꿔 말하면 어려운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아이가 없는 것은 저주 같지만 그녀에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100세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자신이라.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면 아이가 생기는 거죠. 이런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려고 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려고, 그래서 이것을 사람의 그냥 자연적인 생리현상으로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내게 복을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안 주시는 뜸을 들이신 거죠. 그러다 100세 이삭을 낳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가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뭐 노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가랴가 세례요한을 그 가정에서 낳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가랴가 벙어리가 됩니다. 그래, 이 벙어리가 된 것은 저주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인생의 그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있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벙어리가 되게 하시고 그가 순종할 때 벙어리가 확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계시가 쏟아지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그 가정을, 사가랴의 가정을 은혜롭게 만드셨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그녀가 잘못해서 아이를 안 주신 게 아니었어요. 복 주시려고 일부러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처럼 이렇게 지금은 고난일지라도 이렇게 주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이 되면 그 인생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여러분, 복이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주여,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간증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편안할 때 간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간증은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속에서 여러분, 거기서 뜸이 들여지면서 마치 조개 속에 있는 돌이 진주가 되듯 그런 아픔의 과정을 딛고 일어서는 광야 같은 삶을 통해 여러분, 극심한 고통, 그런 삶의 현장이 있을 때, 그런 아픔이 있을 때 그런 것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한나가 복받은 이 비밀 세 번째로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 6절부터 한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며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저는 여기서 뭐를 봤냐면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환경을 통해서 간절한 목마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간절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에게는 다 같이 한 가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목마름을 갖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목마름은 극심한 고통이 있어야 생겨지는 것인데요,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브닛나를 사용하셨죠. 브닛나를 통해서 한나를 더욱더 목마르게 하셨습니다. 그가 더 화가 나게 하셨어요. 불을 붙인 거죠. 이것은 남편의 사랑으로, 세상적인 만족으로 채워질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오히려 복인 거죠. 이런 자는요, 세상적인 만족으로 안 채워져 남편이 사랑해주고 내가 너 정말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냐 이렇게 해줄지라도 이 한나의 마음은 채워질 수 없어요. 누구 때문에? 브닛나 때문에요. 그 속을 뒤집어 놓는 브닛나 때문에 여러분, 그는 이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는 주님께 더욱더 목마름을 가지고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목마름으로 바뀌어서 세상적으로 스트레스 풀며 타락하며 죄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복받은 사람의 특징은 고통과 고난이 오면 이것이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녀에게 이것이 간절한 목마름, 정말 그냥 남편이 잘해주는 것과 상관없이 이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간절한 목마름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해 생겨지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까? 이것이 상처로만 남고 이것이 스트레스 받아서 세상에서 다른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슬픔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목마름을 가지라고,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믿음의 역사를 세워가라고 주신 거룩한 목마름으로 바꿔갈 수 있기를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런 여러분 삶 속에 영적인 목마름을 주시기 위한 고난을 줘도 내가 믿음의 목마름으로, 거룩한 목마름으로 바꿔가지 않고 세상적으로 죄짓고 타락하고 시험 들고 낭망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의 복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고난을 만나도 간증으로 바꿔가는 사람의 특징은, 야곱도 그렇고 성경에 수많은 사람 다 보세요. 이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을 향해 목마름을 가지고 그 목마름이 변하여서 기도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목마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도 그랬고요. 정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없어서 엎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남편이 잘해주고 사랑하는데도 이것으로 채울 수 없었던 그녀는 여러분, 자녀에 대한 목마름을,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을 가져갔고,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불을 지피신 겁니다. 이런 불이 제대로 붙은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게 된 것이죠. 이런 간절한 목마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혹시나 환경이 더욱더 당신을 목마르게 하거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복의 역사고 하나님이 나를 코너로 모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는 역사임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큰 목마름을 가지고, 힘들수록 더 고통스러울수록 더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의 목마름을 영적인 목마름으로 바꿔가는 그 은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대부분 사람이 안타까운 건요, 슬프고 어려우면 거기서 끝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인데도 거기서 그냥 끝나고 삶의 상처만 받고요, 나는 안 되나 보다 말고요, 절망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스트레스로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아픔이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목마름이 그 속에 불을 지핍니다. 불을 지펴서 하나님 앞에 기어코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그 슬픔이 변하여 기도가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지고 역사를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마른 자가 시냇가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의 우물가를, 여러분 부뚜막을 찾아가는 거예요. 정말 배고프면 저는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네, 정말 배고프면 못 참겠다 끓여면 라면을 끓여 먹어요. 정말 내가 배고프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 있다면 그 목마름의 온도가 올라가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효부를 걸고 하나님께 정말 믿음의 결단의 기도를 하며 한나와 같은 아름다운 거룩한 목마름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기도하는 거 말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부분으로 이 목마름들을 풀어나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끝까지, 다시 끝까지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믿음의 자리에 자꾸 오세요. 금요 집회도 오시고 자꾸 기도하세요. 힘듭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안 되는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있어도 뭐 다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께 도전해 보세요. 아멘. 전에 한번 전회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를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전도돼 갖고 교회를 나오셨어요. 초신자인데 이분이 열심히 나오면서 헌금도 열심히 하는 뿐만 아니라 이분이 금요 집회를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여서 이분이 원래 열심히 하나 보다 그랬어요. 저는 그분의 삶에 어떤 아픔과 목마름이 있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하는 얘기가 보니까 18년 동안 간염을 가지고 산 거예요. 병원 생활을 계속 18년 동안 간염 보균자로 살면서 병원 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몇 년 동안요? 18년 동안. 그러다가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금요 집회에 나왔던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는 목마름이 있었고, 그때 기도를 받으시고 18년 된 간염이 치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병원 가도 저기 병원 다 조사했는데 이럴 수는 없는데, 의사는 맨날 고개만 흔드는 거죠. 이럴 수가 없는데, 이럴 수 없는데, 이거는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목마름을 가지고 정욕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한나는 이 목마름을 가지고 분이 나가 속색이면 색일수록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자,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9절에서 11절 한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서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네 번째로 간절한 목마름으로 믿음의 서원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한나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했으면 서원했을까? 여러분, 서원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진짜 안 돼. 삶이 안 바뀌어. 근데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너무 간절히 사모하잖아요. 그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보류. 저도 정말 아무 때나 안 해요. 진짜 바뀌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 서원해요. 근데 여러분,
이 한나가 얼마나 애절했으면 서원을 했을까. 그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자녀인데 자녀를 내가 키우지 않고 주님께 드리겠다는 이 서원, 이거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든지 알면서도 이 서원을 한 것은 그가 자신의 전부를 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걸겠습니다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정말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그녀지만 얼마나 목말랐으면 서원을 했을까. 그러나 이런 서원이 여러분 이 가문과 인생의 큰 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던 거죠. 사무엘은 애초부터 어머니 곁에서 자라나서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요, 그를 믿음 없는 인본주의의 주의종 엘리나 홈리 비느하스에게 보내느니 차라리 내가 기도하면 내 옆에 두고 가르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교만과 자만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엘리 제사장에게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홈리아비 저런 주의종한테 내 옆에 두고 기도를 훈련시키고 차라리 내 옆에 두고 키울 거야.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죠. 그렇게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훌륭한 주의종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지만, 그쵸? 왜? 환경이 안 좋으니까요. 그러나 정반대로 위대한 선지자가 탄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계산이 빠른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순수한 사람, 순진한 사람, 이런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진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의 주인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주의 집에 믿고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다시,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의 집에 믿고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담당 목사나 사역자들에게 전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길 바라요. 이건 이래서 안 되네 이러지 말고요. 차라리 내가 맡는 게 나아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이것은 목사에게, 전도사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것이요, 주님께 맡기는 거죠. 내 자식은 내가 키웁니다 이게 아니라 전적으로 모든 시간을 다 맡기는 것이고, 부모는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맡긴 만큼 주님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부모 같으면 내가 그래도 키우면서 좀 나이가 든 다음에 보내고 싶잖아요. 근데 한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주시기만 하면 내가 온전히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 사무엘을 그렇게 맡겼는데, 그 맡긴 제사장이 참 안 좋은 제사장이었지만 그렇게 맡기고 나서 사무엘은 위대한 하나님, 그래서 제사장이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직접 찾아오시고 만나주심으로 사무엘을 만들어 가시죠.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신앙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2장 5절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자, 온전히 맡긴 신앙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시작.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자, 여기서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누구죠? 한나죠. 한나가 몇 명 낳았다고요? 사무엘 포함해서 7명을 낳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태문을 여시더니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렇게 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뺏어가냐?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가정에 시큰 자식의 은혜를 누리도록 6을 더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뒤에는 자녀를 많이 둔 여자는 쇠약하게 됐다, 바뀌어진 거죠. 서원 후에 7배의 복을 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부터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마지막 복받은 비밀이 나오는데,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성경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 요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인데,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중요한 건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복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선포할 때니까 믿음으로 크게 한번 아멘 하는데, 그냥 아멘 하시면 안 되고 주여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외치시면 됩니다. 아멘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한나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그냥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 기도를 정리하면 첫 번째 오랜 기도, 두 번째 주님께 심정을 통한 기도, 세 번째 믿음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는 너무 속상해서 우연히 기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녀는요, 성경을 분석해 보면 원래 기도의 사람이었고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 엘가나가 헌금을 2배로 줬을까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녀는 나는 다른 것보다 주님께 많이 드리는 게 최고 기뻐. 아내가 유일한 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더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그 여인의 기쁨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더 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하면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공감이 안 될 수 있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공감이 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했던 거죠. 즉, 이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녀가 없으니 얼마나 속이 타들었겠어요. 다른 것은 다 응답하셔도 자식은 응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섭리였지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래서 원래 기도의 사람이었죠.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죠.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될까? 만약 한나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냥 절망하고 예배고 뭐고 그는 그냥 인생 막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내 기도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오랜 기도를 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번만 개입하시면 됩니다.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되냐? 이러니까 여러분, 기적의 역사, 복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적당히 기도하다가 시간 되면 가는 사람이 한나가 아니었고, 응답될 때까지 내 속의 답답함이 풀릴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한나였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맛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믿고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받고 아멘하면서 나아가는, 다시 근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확신하는 이런 믿음의 기도가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기도를 술 취했다고 보는 목사님이 있었지만 이런 말로 상처받지 않고 이런 말로 평가하지 않고 주님의 대행자로 믿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확신하는 그녀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탄생됐죠. 오늘 5가지 요인들을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이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에도 복을 주실 것인데,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하는 사람, 참된 예배자였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개입하시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간절한 목마름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죠. 돈에 대한 목마름만 갖지 말고요.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목마름만 갖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을 가져야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간절한 목마름 때문에 믿음으로 서원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한나였습니다. 오늘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요건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갖추어서 오늘 한나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름답게 재현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